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42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곧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이 성경 속에 담긴 참된 진리가 밝히 드러나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새롭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월에 성수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태초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앞에 19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진 한 문단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24절에 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이 그들은 지금 이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이고, 그들을 보낸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자유와 행복을 위해 민족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던 그 현실적인 그런 제약으로 인해서 그들이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신앙인데, 그 신앙보다 자신들의 안정과 자신들의 사리 사욕이 더 우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자택일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을 고수하자면 그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부여받는 그 특권을 내려놓아야 했고, 또 그들이 로마 제국이 부여하는 그 특권을 유지하고자 하면 그들의 신앙을 양보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제 민족적인 사명, 신앙적인 사명보다 자신의 그 개인의 영달을 우선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유대교 신앙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원래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키고 민족의 자존감과 생명을 지켜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민족에게 해악을 끼치는 가장 큰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산헤드린 공회의 실상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사도 요한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던 그 사건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해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해설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 우리 기독교의 세속화에 대한 경고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세속화됨으로써 그들이 생각했던 이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고, 그들이 원치 않았고 그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실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회,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 사이를 이간하고 오히려 방해하는 이 시대의 어두운 군상을 보게 될 때 이때와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교회에 오기 싫어하는 그 이유를 첫째로 꼽는 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가까운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저 상식 이하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교회를 다녀서 저렇게 된다면 차라리 가지 않는 게 낫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오히려 사회 악이 된 것 같은 이런 시대적 현실 속에서 지금 사도 요한의 이 고발은 우리에게 더 큰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회에 있어서 부패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원인은 세속화입니다. 도덕성도 아니고요, 불법성도 아니고요, 무능력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세속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왜냐하면요,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도덕과 차별화되는 것은 바로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종교나 도덕도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제시하는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모든 부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세속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 세상을 목적으로 할 때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의 기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줘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잘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줘요.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큰 차별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독교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만 가면 이 세상의 도덕이나 상식과 법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상식과 도덕과 법을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거룩성이라고 해요. 이 기독교의 거룩성은 이 세상의 상식과 도덕적 수준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초월하는 초세속성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 광야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초세속성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게 사실은 복음진리의 핵심이고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게 안 되면 성경 말씀을 다 찢어버린다고요.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성경 말씀에 맞춰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성경을 찢어버리고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성경의 가르침을 잔소리나 간섭이나 강요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믿고 전적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두고 보자 하는 심산으로 여러분에게 납득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동의되어지는 그것들만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고 동의되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짓밟아 버릴 마음의 준비를 갖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속성은 이거예요. 세속성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은 성경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로 이것은 절대적으로 나에게 유익한 것이며 이것만이 절대적으로 영원불면한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세속화되면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윤리 기준이 돼버려요. 윤리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 각자의 자유의사에 달린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되게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의 면면을 이렇게 살펴볼 때 한 마음 한 뜻이기를 바라죠. 그리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길을 다 함께 보폭을 맞춰서 가기를 바라죠. 근데 그건 물론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에요.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거거든요. 고난이 없어져요. 고난이 없어지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고민과 아픔이 사는 동안 계속 될 거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또 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 또 중도에 멈춰 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냥 물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거룩한 나라 소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 같은 거예요. 기독교 자체가요, 그래서 굉장히 신비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미련한 거예요. 어리숙한 거예요. 뭐 저런 걸 믿나? 뭐 저런 거에 목매나? 원래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러니까 교회가 덜 미련해 보이도록 땅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세속화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될 때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이 있는데 그게 팬덤이에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폭도들이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을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막 몰려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세례 요한을 참수시키는 일에 동의를 했을까? 또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추악하고 가장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이런 나치즘이라고 하는 이 일들이 왜 기독교의 이름으로 일어났을까?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은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주범이 누구죠? 이쪽으로 와야 되겠고.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주범이 누구지? 아니, 그건 형 수준이 아니라 너의 수준이야. 그게 누구지? 그치? 히틀러, 그지? 히틀러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세계 2차 대전을 그냥 독일의 어떤 미치광이가 일으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에서 일으킨 전쟁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세계 2차 대전도 기독교인이 일으킨 전쟁이에요. 전 세계 전쟁사에서 단 한 명의 탈영병도 없는 군대가 있었어요. 그게 나치예요.
왜냐하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것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거룩한 성전의 명목으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끔찍한 정변과 같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이거를 요즘 용어로 팬덤이라고 해요. 교회가 세속화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팬덤 현상이에요. 팬덤 현상. 오늘날 사람들이 팬덤 하는데 왜 이런 팬덤 현상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사회학자들이 이런저런 연구를 해요. 그런데 기독교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은 바로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증거예요. 어느 사회나 시대에 팬덤이 형성이 되면 그것은 심각하게 우리 기독교가 타락한 것인데 그 타락의 중요한 원인이 세속화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기독교는 초세속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독교의 거룩성은 초세속성이다. 세상을 뛰어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이 팬덤을 정의하는 그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팬덤의 논리는요, 논리적 감정성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 감정에 의해서 지성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논리적 감정성. 그러니까 이성으로 논리가 이성적인 논리가 아니라 감정적인 논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팬덤에 빠진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대중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좋아. 좋아. 왜? 그냥 좋아. 이유가 없어요. 좋은데 이유가 있어야 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논리적 감성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사회학적 용어거든요. 또 감정적 초세속성이래요. 감정적 초세속성. 그러니까요. 감정만 붕붕 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지상주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한 진단한 이 팬덤이라는 게 이 기독교의 세속성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뭡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런 진리가요, 감정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환상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러면 팬덤이 일어나는 겁니다. 팬덤은요, 설득되지가 않아요. 감정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설득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팬덤 현상과 기독교적 순교가 굉장히 유사한 유사성을 나타내요. 기독교적 이런 순교 상황, 기독교의 순교는 목표가 있죠. 분명한 목표가. 이거는요, 굉장히 지성적이고 영적이고 논리적인 거예요. 근데 팬덤에는 논리가 없어요. 그냥 감정이에요. 천하의 거짓말쟁이인데요. 자기 자식에게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거짓말하는 거를 도저히 못 참는다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추대해요. 왜요?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왜요? 좋아. 지금 이 나라가 4분 오열되어 있는데 이거를 사회학적 용어로 팬덤 현상이다 그래요. 팬덤 현상이라는 게 뭡니까? 사사기의 상황이에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지 좋은 대로. 이거를 유식하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 일어나는 현상이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이미 교회의 역사 속에 성경에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되었을 때 정작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추구가 세상에 대한 추구로 변질되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망이 이 지상을 향한 팬덤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글을 쓰거나 뭐 논문을 쓰거나 이렇게 하면은 대박 나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거에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출세하고 잘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되냐면 감정을 조작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을.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무엇을 버리는 게 된다고요? 신앙을 버리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요,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출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렇게 돼야지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는 대가로 받는 그것이 아닌 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 속해 있었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이 사람들은 신앙을 버린 거죠. 그랬던 그들이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24절에 그들은 바리새인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19절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의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들을 먼저 보냈던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동료인 또 다른 바리새인들을 보낸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여기서 19절에서 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냈고, 다시 24절에서 바리새인들을 또 보냈고, 이것은 뭐예요? 지속적이고 집요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권위를 훼손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구약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세례 요한의 권위를 부인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기독교의 부활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지속적인 도전과 시험과 유혹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없어, 하나님 나라 없어, 내지는 지금 그딴 게 문제야?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내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는데,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지금 너무나 힘든데 무슨 하나님 나라 같은 타령이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게 지금 19절과 24절에서 이야기하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된 구원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생각과 환경과 가르침과 이런 사상 전체를 말한다. 근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산헤드린 공회는 뭐라고요? 신앙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가장 직접적으로는 오늘날 교회라고요. 교회가 산헤드린 공회예요. 어떤 교회도 우리가 산헤드린 공회다라고 해석하지 않죠. 산헤드린 공회는 다른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3자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이때는 아직 기독교가 정착되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오셨고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베풀고 하던 이때는 아직
기독교가 정통이 아니라 유대교가 정통이던 때예요. 기독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다음에 사도들이 순교하고 최소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기 전까지는 유대교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사내들인 공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교가 아니에요. 이때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교회가 반교회적이고 교회가 반구원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거라니까요. 전 세계 교회 가운데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세속화된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이에요. 독일에 가면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유모입니다. 최고의 유모. 되게 마음 아프네요. 이 얘기를 하니까. 왜냐하면 독일로 신학 공부하러 유학 갔다가 첫 번째 수업 딱 강의 듣고 집을 치우고 돌아왔어요. 아주 가까운 목사예요. 대학원에 가서 첫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딱 들어와서 첫 번째 보는 질문이 딱 들어오시자마자 강의를 딱 내려놓더니 딱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성경이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는 분 없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었대요.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정적이 쫙 흐르더래요. 그들이 몇 초 딱 지나고 났는데 박장대소를 하더래요. 근데 이 형제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왜 그랬는지, 그게. 왜 사람들이 웃었는지, 그리고 교수님이 왜 그 질문을 했는지를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뒤 이어지는 교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교수님이 던진 질문이 아직까지도 미련하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는 무식한 사람은 이 자리에 없죠? 라고 질문한 거였고요. 그때 이 한국에서 온 동양 목사가 손을 딱 들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 한국 목사가 손을 들고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서 조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동시에 깨달은 거예요. 유머를 한 거구나.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게 정상인데 거기서 손을 들고 믿는다고 얘기한 거는 저 목사가 유머를 한 거구나. 그래서 박장대소를 한 거였어요. 그날 짐 싸갖고 이 목사가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충신 신대원에서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목사가 오늘 쫓겨나요. 어젯밤에 연락이 왔어요. 그 장로도 없는 교회예요. 옛날 다른 교회에서 장로했던 사람들하고 안수집사 했던 사람들이 금요일날 밤에 모여서 목사님 내보내기로 했다고 나가라고 어젯밤에 통첩을 보냈대요. 근데 사실은 그 목사는요, 거기 나오면 갈 데가 수두룩 빽빽해요. 더 오라는 데가 많아요.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 뭐라고 했겠어요? 그는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니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다. 내일 아침에 가서 그냥 설교하고 자리 지켜라. 왜냐면 그 교인들이 이렇게 교인들이 목사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거 없거든요. 뭐 잘못한 게 있으면은 정식으로 노예 회부를 해서 이렇게 해야죠. 그냥 투표해서 이렇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거. 이게 사실 다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 놓은 거죠. 이게 다수결이 민주주의인 줄 알아요. 여러분, 다수결은 민주주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다수결을 사람들이 굉장히 혼동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이렇게, 이게 팬덤이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면 가는 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수두룩 빽빽해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를, 정말 훌륭한 목사거든요. 그 목사 만나고 나면 내가 우리 교인들이 생각나요. 야, 이 목사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우리 교인들 정말 이렇게 대접받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항상. 그래서 그 목사를 만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더 정말 내가 더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도전을 받는 목사거든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이런 일들이 어떤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부터 계속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다시 이제 세례 요한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 그러니까 요한이 두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중요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마지막 종결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또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때의 일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해석을 한다는 것은 사도 요한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그것의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보다 더 사실적으로 기록했어요. 다만 시간적 순서는 연대기적이지 않아요. 시간적으로 배열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조합이 된 거예요. 하지만 기록된 사건들은 사실적 보도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앞에 기록한 공관복음에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그런 내용은 없고요. 오히려 그들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것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25절에 질문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그리고 물어 이르되와 내가 사이에 운이라고 하는 헬라어, 그러니까 그러면이에요. 그러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또 물어 이르되 그러면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나 엘리야나 선지자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영적이고 공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직분이잖아요. 그런 공적 권세가 없는 사람이 이러한 종교 의식을 베푸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그러니까 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물어본 것은 바로 불법성에 대한 지적이고, 공적인 권위가 아니니까 정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선지자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제사장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아무 저것도 없어요. 근거도 없어요.
그냥 이건 광야로 갔다가 어느 날 돌아와가지고 뭐 이렇게 엘리야 비슷하게 옷을 뭐 이렇게 막 가지고 입고 말이죠. 이렇게 수영길로 뭐 아주 뭐 이렇게 멜랑콜리하게 와가지고 좀 이렇게 신비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만 혼자 잘난 것처럼 말이죠. 그것 말고는 없어요. 다른 그게.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세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원래 무슨 말이라고요? 세례라는 말이 원래는 무슨 말이에요? 침례. 침례가 뭐죠? 물에 담그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거를 좀 침례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안 바뀌어서 그냥 세례라는 말을 그냥 쓰고 마는데 이게 의미가 안 드러나요. 사람을 물에다가 담그는 이 침례는요, 굉장히 낯선 의식이에요. 안 하던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물론 물에다가 이렇게 씻는 어떤 구약에 있는 세례 의식, 구약에서도 정결규례가 있단 말이에요. 물을 뿌림으로써 부정을 씻어내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요, 옷도 빨고 몸도 씻고 하는. 그때는 물을 붓죠. 물을 붓고 물에 빨아서. 그러니까 빨래, 옷이나 의복이나 도구들을 물에 담갔지 사람을 물에 담그진 않는다고요. 사람은 그냥 씻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물에 담가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낯선 의식을 한다 이 말이죠. 또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의 이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공관복음에는 이 내용이 없다고요. 근데 이거는 누구의 해석이에요? 사도 요한의 해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은 이야기를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때 실제적으로는 세례 요한에게 이스라엘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 바리새인 누구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왜요? 그만큼 세례 요한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왔었다고요. 근데 사도 요한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메시아 대망 사상에 대한 구약 성경의 잘못된 해석 때문에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가르쳐 주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실제로 엘리야도 변화선상에 나타났었고 실제로 다 나타났으니까 역사적 성취, 천사를 보낸 것도 전부 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었다.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망사상이 메시아 대망사상이 맞는 것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은 맞아요. 근데 틀린 건 뭐예요? 그 메시아가 위대한 사람일 거라고 하는 생각은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기독교도 이 유대교의 잘못을 답습하고 있어요. 기독교도. 그래서 지난주에 인용했던 그 구약의 본문들을 지금도 기독교 내에서도 그거를 메시아 대망에 대한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메시아 강림에 대한 예언이라고 지금도 기독교에서 설명한다고요. 사도 요한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이렇게 써 있는데도 그걸 그대로 해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때 실제로 있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과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오던 장면, 그 기록이 있어요. 그때 바로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냥 온다고요. 근데 그들이 온 목적은 뭐예요? 그때 세례 요한한테 대들고 이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부터 이분이 메시아야라고 하는 신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요한에 대해서,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물며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도전했겠어요? 지놈들이 이 세상에서 조금 편하게 살겠다고
여호와도 부인한 놈들인데 대세가 벌써 딱 세례 요한한테 기울었는데 거기에다 대들겠어요? 아니죠. 로마 황제한테 굴복했던 놈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은요, 왜 사내들인 공예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애들은 이게 길들여지지가 않아. 이스라엘 민족. 그 로마 제국이요,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왜요? 얘들은요, 그냥 다 죽어. 그러니까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자치정부를 세워가지고 사내들인 공예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인 걸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내들인 공예원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현실적인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명분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앞다투어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은 세례 받으려고 왔는데 속으로는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들 얘기예요. 여러분이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쁠 수 있겠네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갔을 거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기독교적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가는 거예요. 나 아닌데요? 나 아닌데요? 나 더 잘 살라고 가는데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진짜 세례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뭐예요? 더 잘 먹고 잘 살라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독사 새끼들아. 우리말 성경은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자식은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독사? 새끼가 맞는 거예요. 독사 새끼. 이게 성경이라서 거룩한 용어를 쓰려고, 욕을 거룩하게 하면 되나요? 찰지게 해야지. 이 독사 새끼들아, 이렇게. 새끼도 안 돼, 새끼 이래야지.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말씀했거든요.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독사의 새끼들을 한 건 아니에요. 그때 사도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거를 지금 사도 요한이 이거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세례보다 먼저 회개할 것을 명령하셨거든요.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묵도하죠. 그렇잖아요. 그 묵도가 뭐예요? 회개하는 기도예요. 회개가 뭐예요?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를 살았는데 또 교회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제가 하늘을 향해 들었던 고개를 땅으로 쳐박고 살았습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저 이 세상 먹고 살고 이 세상의 재미를 추구하고 살았네요. 이게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는 고개를 드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온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에게 먼저 회개하라고 촉구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진리, 세례는, 이 물로 받는 세례는 어떤 방편이다? 임박할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방편이다. 네, 바로 그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한 것을 사도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사명을 다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니놈들이 구원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니까 세례 요한이 그 구원의 사명을 시작한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여정을 되돌아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맨 처음 예수를 믿고 또는 부모님 덕분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건 아니면 여러분들이 중간에 교회를 다녔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다니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교회 다니셨나요?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교회가 사내들인 공예와 같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될까요? 부활,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 이거예요, 교회는. 이런 얘기는요, 다른 어디에서 들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부활,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신이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오셨나? 신앙생활을 해왔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대다수 아니실 거예요. 이거를 산헤드린 공예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속화된 교회. 이번 주에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유튜브나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서 한 10편 이상, 한 10편이 아니라 10분 이상, 10명 이상의 목사님의 설교를 이번 주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뭐 유튜브에 가면 막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성경 이렇게 딱 치면 성경 이름 치면은 막 나와요, 설교자들. 유명한 목사님들도 있고 할 거거든요. 10명 이상, 뭐 한 최소한 5명 이상 한번 설교를 들어봐 보세요.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오는지, 사람이 하나님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할 수 있으면 한 100명 들어보세요. 나오나. 여러분, 기독교에서는요, 이걸 빼면 기독교가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지금 산헤드린 공예에 대한 사도 요한의 이 지적은 기독교 신앙의 세속화에 관한 거라고요. 그들이 질문은 그렇게 하잖아요. 네가 무슨 권세로 세례를 주는가? 에? 무슨 권세로 세례를 주는가? 뭐 세례도 이상해. 이상한 방식으로. 지 마음대로 말이죠. 왜 네 마음대로 해? 이런 의도도 있고. 그럼 어떤 권세도 없는 네가 왜 불법을 자행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해?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의 근거를 묻는 그들이 이미 세속화되었고 구원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설교되는 내용을 갖고 막 비난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세요. 그분들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누가 누구에게 권위를 얘기하고 있는가? 권위를 잃어버리고 권위를 팽개쳐버리고 신적인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적 권세를 던져버리고 세상에 빠져버린 산헤드린 공회원이 그들이 해야 할 구원의 사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세례 요한을 비난하고 지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질문과 답이 매끄럽습니까? 질문이 뭐였어요?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 이거요.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 그랬더니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 바보예요? 그 뭐 물어봤는지도 몰라. 아니 왜 또 물로 세례를 붓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그러니까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세례요한 바보 아니에요. 무지 똑똑한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성경 연구한 사람이라니까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언제부터? 뱃속에서부터. 바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한 것은요, 복잡하고 긴 설명을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왜요? 저희 같은 목사들 먹고 살라고요. 그거 설명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목사들 설명 들으면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꼭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직업이 목사다. 이게 미래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그 미래 여러분, 목사 되시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AI가 대신할 수 없는, 근데 세속화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목사 필요 없죠. 그럼 설교 수천 편 조합해가지고 하면 돼요. AI가 노래 작곡하는 거 아십니까? 그 여러 개를 조합한 것 뿐이에요. 설교도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진리를 그런 식으로 설교 못해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조합해서 만들어낸 그 설교 들으면 딱 알아채요. 이거 진리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요, 목사는 영원한 직업이다. 그러니까 하여튼 얼마나 제가 늦게 목사 된 게 얼마나 지혜롭고 잘한 선택인지. 네? 지금 그렇다면 제가 목사니까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생뚱맞은 것 같은 이 대답, 과연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납득될 수 있기를 바라요. 먼저 요한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바로 앞에서 어찌하여 침례를 하느냐죠, 사실은. 어찌하여 왜 사람을 물에 담가? 뭐 이 질문이에요. 그거에 대한 답입니다. 첫째, 먼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물은 이제 구약적 배경에서는 정결의 수단이에요. 정결의 수단, 그렇죠? 그래서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정결의 수단이 물이에요. 그런데요, 이 물을 좀 성경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좀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물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있었죠. 그렇죠? 이 물이 왜? 창세기 1장 2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 위를 운행하신다? 수면, 물이에요, 물. 그래서요, 창조하기 이전에 있었던 물질이 뭐예요? 흑암 물질. 그리고 땅이 있었죠. 그리고 물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신비한 물질이에요. 그리고 영적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아니야, 물이. 근데 굉장히 영적인 물질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신비한 물질이 뭔지 아세요? 네? 우주에서 가장 신비한 물질이? 뭐, 슈퍼맨 이온, 뭐, 크립톤, 뭐, 이런. 물이래요, 물. 이건 과학자들의 얘기예요. 왜 신비하냐면요, 원소 주기율표에 따르면 동적 원소라는 게 있잖아요. 이 물 분자라고 하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과 같은 동족에 속해 있는 것들을 보면은요, 물은 상온에서, 우리의 일상은 상온에서 절대로 액체로 존재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물은 액체다 그러잖아요.
근데 물이라는 물질은요, 원래 상온에서는 액체일 수 없는 물질이에요. 원래 상온에서는 기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액체 상태를 유지해요. 그래서 물 때문에 모세관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모세관 현상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수조나 대야 같은 데에 있는데 빨대 같은 거를 거기다 그냥 딱 꽂으면 어떻게 돼요? 그 세숫대야의 표면 물 수위보다 빨대를 꽂으면 빨대 위에 있는 물이 더 위로 올라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모세관 현상이 사실은 50m, 60m까지 자란 나무에게 물이 공급되잖아요. 나뭇잎까지. 그거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그 모세관 현상이고, 물론 삼탑 이런 건데, 물이라고 하는 특성이 가지고 있는 신비예요. 그래서 물은 액체인데 어디예요?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요. 물이. 액체인데 위로 올라간다고. 기체의 특징은 뭐예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위로 올라가거든요. 구름이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윗물과 아랫물이 있죠.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게 과학자들도 우주에서 가장 신비한 물질이래요. 그래서 물이 없는 곳에 생명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상관이 없는 어떤 이상한 생명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생명은 곧 물과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 할 때 물이 태초의 물질이고 영적이고 가장 신비로운 물질이에요. 그런데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물에 빠지면 호흡을 하는 모든 생물은 다 죽어요. 이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은 죽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다 죽죠. 물에 빠지면 죽어요. 물에 빠지면. 군대 귀신 들렸던 자에게서 귀신들이 쫓아가가지고 돼지떼에게 들어갔더니 이 돼지떼가 어디로 가요?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다 빠져 죽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은 이제 그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는 장면이 그냥 죽었다가 아니라 생생하게 오시죠. 그렇죠? 이게 동영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는 장면은 막 그냥 꽥꽥 소리 지르면서 막 돼지들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막 하는데 막 자꾸 빨려 들어가는, 막 돼지들이 막 발버둥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이게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 들어갔을 때 장면이에요. 민수 그 그림 한번 그려봐. 이게 막 빠져 죽는,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장면이거든요. 물 속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물에 빠져도 죽어요. 신비한 물질이에요. 또 물로 정결하게 하고 물이 없으면 죽고, 또 물에 빠져도 죽어요. 근데 물이 없으면 또 생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것은요, 정결의 의미 그리고 죽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물에 빠뜨려, 이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죽이는 거잖아요, 물에 빠지면. 그래서 뭐 옛날에 악질 일본 형사나 이런 사람들이 막 고문할 때 어떻게 해요? 물속에다 막 집어 의자에 앉혀가지고 묶어서 욕지에다 팍 빠뜨렸다가 그렇게 해서 막 살리고 뭐 불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에 빠뜨리는 그 행위가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보았을 때요, 굉장히 낯선 행동이었어요. 물에 빠뜨리는 행위가. 그런데 바로 그것이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첫째 사망이죠.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먼저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원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인생을 살아요. 죽어요. 그 다음에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서 자격이 안 됐으면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학교로 가요. 그 학교가 어디예요? 지옥 학교예요. 근데 지옥 학교는 뜨거워요. 불도 안 꺼지고 고통도 계속 느껴요.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물세례, 물 속으로 들어가면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된 뒤에 우리가 사는 데는 어디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사람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요? 죽어요? 심판받아요? 그 다음에 100% 지옥 학교에 가요. 이게 정해진 이치예요. 근데 세례를 받음으로 먼저 죽어요. 그러면 죽고 난 뒤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잖아요. 근데 100% 뭐라고요? 지옥이라고요. 그럼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살아가는 인생은 뭐예요? 지옥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세례 받으면 천국을 산대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옥에서 상처받을 일이 있을까요? 지옥에서는 상처받는 일이 없어요. 이 물세례의 의미가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은 거고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울해지는데 살아서 지옥을 대신 산다는 거예요. 살아서 지옥을 대신 사는 게 좋아요? 죽어서 진짜 지옥 가는 게 좋아요? 말하기 싫어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지옥 가기 싫어요. 요거 비유 맞힌 게 사내들인 공예고 오늘날 무천년주의자들이에요. 지금이 천국이래요. 뭔 소리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천국을 사신 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교회 가면 여러분들은 회심 안 한 사람들이고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확신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옥을 사는데 평안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평안한 이유는요, 소망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인간이 지옥에 가지 않고 부활한다고요? 응.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 소망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거지, 현재 나의 어떠함이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소망이 아니라 자꾸 현재의 무엇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요, 불교 흉내내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죄 생각 안 하고, 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지, 이래도 살아도 되는 거지, 뭐 그런 게 어딨어. 불교 흉내내는 거예요. 초월한 사람인 것처럼. 뭐 암만 지옥 얘기해봐라, 나하고 상관도 없다. 이상한 목사야, 맨날 지옥이 어떻고. 이거는 이게 불교식이에요. 불교. 이건 선문답하는 줄 알죠. 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샤머니즘적이고 이 미신적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네? 무슨 뭡니까? 뭐요 이게 부적 같은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성경 몇 구절 붙들고 이거 붙들고 막 가는 거죠. 믿습니다로. 나는 죽어도 지옥에 안 갈 줄 믿습니다.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사오니 나를. 아니, 떠나지 않겠다고 그러지 지옥 안 가겠다고 그랬나? 지옥에 가서 같이 계실 거예요. 지옥에 가도 안 떠나세요. 같이 계실 거라니까. 예수님은 안 뜨거운데 난 뜨거워. 문제가. 예수님 뜨거워요. 그래? 왜 그래? 이상하다. 뭐, 아니 왜 이러세요? 안 떠나신다고 그랬잖아요. 안 떠나잖아. 같이 있잖아. 아이 참. 요한의 세례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 게 그런 의미라고요. 세례를 받는 순간 이제부터 내 인생은 뭐 어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옥을 대신하는 인생을 산다. 이 얘기는 괴로운 인생을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죄를 씻기 위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회개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은 다음에는 맨날 괴롭고 이러라니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되길 원하시고 부귀영화를 누리길 바라세요. 그런데 그걸 주면 꼭 어떻게 해요? 현재의 지옥을 버리고 현재의 지옥을 나중에 그때 가서 할게요 해서 진짜 지옥으로 바꿔버리고 여기서 즐거움을 누린다고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줬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찌하여 세례를 주는가? 모든 사람이 지옥에 처해질 운명인데 이 세례를 받고 살아서 지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물로 세례를 주는 거야. 대답이 되셨나요? 이게 요한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물로 베푸는 세례, 이것은 바로 죽을 생명, 물에 빠지면 죽잖아요. 물에 빠지면 죽잖아요. 죽을 생명을 죽이고,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 이거를 뭐라 그래요?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이라 그래요.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과 그 소망에 대한 기대를 주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에다가 담그는 이 의식은 구약의 정결 규례와 유사하지만 달라요. 그러니까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낯선 의식이라고요. 사람을 물에 빠뜨리는 이 행위는 죽이는 행동인데 그게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요,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설명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마태와 마가는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하는 것이다. 장차 임할 진노가 뭐예요? 죽음 뒤에 있게 될 심판 이후에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피한다는 게 뭐예요? 피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걸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지옥을 살지 않는,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지 않으니까 살아서 고생하세요가 아니라니까요. 삶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옥을 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례를 안 받으면 고난이 없느냐? 어차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은 뭐예요? 내가 살아야 할 지옥을 없앨 뿐만 아니라 나의 고난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요. 좋아요, 안 좋아요? 무지 좋아요. 어차피 고난을 겪어야 하는데 세례를 받음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지옥을 대신하고 나만 좋은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른 이들을 좋게 한다고요. 지난주에 박윤순 성도님이 지금 염증이 심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네, 전화 목소리도 잘 안 나오세요. 목소리도 한신이. 박윤순 성도님이 좀 예배 드리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본인이 반드시 가야 할 지옥을 대신한 거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믿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가족들이 이 말 듣고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장 내 남편, 우리 아빠가 아파 죽겠는데 무슨 누구를 위한다고 저 지랄이야? 이러지 않길 바란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 안 한다 그래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거는 고난 받는 게 당연하다, 잘하다는 거 아니고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굉장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소원은. 그러니까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 교회를 별로 경험한 적 없으세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상당 부분을 바꾸셔야 돼요. 지난주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일상과 좀 다르게 또
다른 때와 다르게 특별히 행복하고 기뻤다면 그 원인이 박용순 성도님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서도 아니고 또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도 아니고 아프고 힘들었던 일이 있었던 사람들은 박용순 성도님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고 더 멀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쁘고 즐거움이 다른 때보다 더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한 것이고 박용순 성도님의 고난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사랑이 커가는 일이 일어나고요. 또 하나는 시험에 들고 믿음이 약화되는 일이 일어나요. 저는 과거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실 내가 우리 세라하고 동원이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여요. 왜냐면 내가 21살 때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어봤기 때문에 나는 그때 하나님 떠났어요. 아버지를 비명행사하게 하신 게 난 하나님이라고 배웠어요, 교회에서.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죽이는 거는 하나님밖에 못한대요. 저는 고등학교 때 침례교회를 다녔는데 침례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목숨이 죽는 거는, 사람 죽이는 거는 하나님밖에 못한대요. 그럼 제가 교회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죽인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 하나 잘못 배워가지고 14년을 교회를 떠났고 그 후유증을 20년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랬다고. 여러분, 죽이는 거는 마귀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병이 걸렸냐고요? 마귀 새끼 짓이에요. 그 독사 새끼 짓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 의식망하게 만들어요. 제가 거기 딱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다른 사람들을 살린다고 그랬죠. 지옥을 살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는지 저희 형님, 누님들이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떠났는데 어느 날 제가 교회로 돌아오게 된 게 그 깨달음이었어요. 어느 날 길 가는데 제가 20대 때는요, 죽는 게 소원이었어요, 진짜로. 죽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옥 가기 싫어서 자살할 수는 없고, 제가 상당히 자살의 조예가 깊어요. 그래서 완전 범죄로 사고를 위장한 자살법을 엄청 연구했어요, 제가. 네? 그래서 나는 우연히 지나가지만 그 우연에 의해서 반드시 죽게 되는 상황, 이거를 굉장히 연구했어요, 이렇게. 죽고 싶은 사람 있으면 오세요, 제가. 완전 범죄에 가까운 거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근데 대신 죽진 않아. 무지 고생만 해. 근데 어느 날 길 가는데요, 마음속으로 바울이 들었던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바울아, 바울아 그랬다 그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다잖아요. 제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요, 찬재야, 찬재야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속으로. 근데요, 큰 울림처럼. 저는 알았어요. 사울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저는 알았어요. 왜 이러세요? 내가 네 기도 들어줬잖니.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화가 이빠이 데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사는데 기도를 들어줬다고. 내가 언제 우리 아버지를 죽여달라고 그랬어. 아버지 구원해달라고 그랬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우리 아버지. 그래서 내가 구원 안 받는다고 했잖아. 왜?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구원 못 받을 사람이니까,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구원 취소해달라고 했잖아. 그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며. 아버지도 구원해 주시겠다며. 그래서 내가 목사 된다고 그러고,
교회 다녔잖아. 근데 약속을 하나님이 어겼잖아요. 그래서 아니 20대 그 푸르른 청춘이 어떻게 죽는 게 최고 소원으로 살고 그 사후를 위장한 자살할 그거를 궁리하면서 사냐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에? 낮에는 책임감에 어쩔 수 없이 살고 밤이 찾아오면은 죽음이 몰려오고 인생이 싫으니까 완전히 낮과 밤이 다른 이중생활을 하면서 죽지 못해서 발악을 하고 가기 제일 좋아하는 게 산소고 나도 이 안에 들어갔으면 이게 기도를 들어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화가 이빨 됐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딱 몇 걸음 가는데 또 불러요. 찬재야, 너 왜 그러냐? 내가 네 기도를 한 번 더 참았어요. 3-4번은 참아야 되잖아.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완전 주세. 그때는 진짜 참을 수 없었죠. 근데 한 번 더 하면은 자해라도 할 판이었죠, 진짜로. 몇 발자국 딱 가는데 한 번 또 불러요. 찬재야, 네 기도. 그때 거짓 감정이 사라진 거 보니까 그때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요. 나와 상관없는 성령 충만이야. 나를 살리시려고. 세 번째로 내 기도 들어줬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음이 고요해져요. 그러면서 지성이 작동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사실인가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식구들은 오늘 예배 드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누님들하고 우리 형제들 그 단톡방을 한자녀들이라는 단톡방을 만들어 놓고 주일마다 이렇게 올리는데 지난번에 명절에 가보니까 누님이 설교를 들으신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을 다 알더라고요.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꼭 누님 들었으면 좋겠어요. 성당이 됐던 뭐가 됐던 우리 칠남매가 형수님이 됐던 교회에다 걸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식구는요, 예수 믿을 수 있는 식구들이 아니에요. 고향에 제 친구들이 제가 목사였다면 농담하는 줄 알아요. 제 시골 친구들은요, 제가 제사법을 가르쳤어요. 철저한 제 유교쟁이라.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이 조선의 아들로서 지방 쓸 줄도 모르고 제사상 차리는 법도 그래. 네가 사람이냐? 이렇게 했던 저라고요. 근데 그날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예요. 그 찰나에 이것도 불교 용어인데 뭐 어때? 뭐 쓰면은 찰나의 순간인데요. 엄청난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때 저에게 경험됐던 하나님은 늙어 꼬부라진 할머니와 같은 하나님이었어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미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한없이 좋기만 한, 근데 늙어 꼬부라져서 힘이 없는, 그래서 아들이 상소리를 하고 폭력을 저질러도 그냥 맞고 있을 수밖에 없는 늙어 꼬부라진 할머니와 같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때 제가 느낀 하나님은 저한테 괄시를 받았는데도 계속 아들아 아들아 하고 따라오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때 길바닥에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어렸을 때 꿈이 내가 효자 되는 거였는데 개차반같이 살았구나. 어떻게 하나님한테 내가 이럴 수 있었지? 그래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누가 미친놈이었죠. 이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했구나.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들어주신 거예요. 왜?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교회하고 걸쳐있다.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걸쳐있는 것 자체가 우리 집에는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신앙을 회복했는데 그때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하나 있었어요. 왜? 아버지는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제가 배우기를 구원은 살아서만 있다고 배웠거든요. 살아서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제가 배웠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저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닌다고 성경책도 찢으셨어요. 너 교회 다니면은 족보에서 지운다 그랬어요. 제가 아버님한테 딱 2번 혼나봤어요. 둘 다 책 때문에. 하나는 만화책, 하나는 성경책. 아버지 성경책 찢었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끌고 나오셔가지고 못 가게 하셨죠? 그리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때까지 제가 교회에서 배운 바로는 아버지는 절대로 구원 못 받는 거였어요. 그게 은혜를 받고 회복돼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버지는 뭐지? 우리 아버지는 뭐지?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고 예수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박해하시고 성경책도 찢고 그거 안 찢어지니까 라이터로 태우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되지? 우리 누님들이나 가족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또 그랬죠. 저한테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네 기도를 들어줬다고? 전 예수 믿고 구원을 받던 날 첫 번째 기도가 우리 부모님 구원이었어요. 부모님보다 먼저 구원받은 게 죄스러워서 깜짝 놀래고 일단 취소해달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 믿으면 그때 와서 다시 구원을 찾아가겠다고. 그거 안 된대요. 뭐 안 된다고는 안 하시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니까 제가 첫 번째 진짜 기도였어요. 예수 믿고 첫 번째 기도가 우리 가족 구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셨다. 저는 그때 예수 믿었던 그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게 맞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40년 기도라 그래요. 40년 기도. 우리 교회에서 왜 죽은 자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저한테는 이게 40년 만에 기도 응답이었어요.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부활할 것을 믿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할머니, 증조 할머니 모두, 우리 조상들 모두 저 하나로 인해서 마지막 날에, 최소한 마지막 날에 부활하실 것을 믿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산소 가는 거를 자랑스러워해요. 저희 시골에 가면 집성촌이라 5대조까지 종산이 다 있거든요. 대종산 가면 20대조까지 있어요. 제가 뻐기면서 딱 갑니다, 종산에. 대종산에 가면은 제가 아는 한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구원은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이지만 그 연결점이 누구예요? 저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얼마나. 네. 집안 형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음을 주셔서 애들을 데리고 가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분이 며칠 후에 돌아가셨는데 그날 영접을 하셨어요. 근데 그 형수님이 꿈을 꿨대요. 근데 꿈에 성모 마리아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성당 가요. 반전인데 어쨌든 전 좋아요. 예수만 믿으면 전 좋아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거 그냥 어설픈 얘기 아니고요. 그냥 문득 떠오른 생각 아니고요. 구원에 대한 수십 년 동안의 목마름이었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성경을 보여주셨다고 믿어요. 그런데요, 이게 점점 구체화돼 가고 있고요. 이미 위대한 초대교부들이 했던 얘기들이었다는 것을 점점 알게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던 초대교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을 연구한 분들이었어요. 성경을 연구한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 얘기를 해요. 동방서방교회의 가장 시조가 되고 성경의 가장 탁월한 교사로 추앙받는 교부가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있어요.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총신 신대원에서 이 단어를 찍어버렸기 때문에 안 봐요, 우리는. 그런데 이미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우리 교회에서 했던 얘기들을 이미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저것도 뭐 오리겐 책 좀 봤다고. 근데 오리겐 책이 없어요. 오리겐 책을 로마 교회에서 라틴어로 다 번역시킨 다음에 원래 헬라어로 쓰여 있는 건데 싹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럼 라틴어를 해야 되나? 죽어도 안 해요, 그건. 죽어도 안 할 것까지는 없는데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성경 보면 되니까. 여러분,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가 정상적이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타협하거나 물러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의 친인척 그 조상들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안 쓸 수가 있어요? 마음 안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옥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죠. 어쩌다가 여기까지 갔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멀리 갔네요.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이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대신하는 거다? 죽은 이후에 심판을 받고 지옥을 대신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옥을 대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다. 그렇게 살면 사후에 지옥을 가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고난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지옥에 비하면 아무리 큰 고난도 가벼운 것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이다.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 어디서 빠졌는지 생각났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은 교회를 몰라요. 박용순 성도님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의학적으로는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몰라요. 네? 실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실감하면은요, 손발도 안 움직여지는 거고요. 차 운전도 못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덜덜덜 떨리고 그런 거예요. 일단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시급한 분은 박용순 성도님이거든요. 이런 얘기 할 때 제발 왜 내 아픔은 몰라주세요! 하지 마요 좀! 제발 좀 그러지 마요. 몰라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죽어가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워요. 급해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의 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아프고 힘들어요? 잔인한 짓이에요. 뭐가 그렇게 즐겁고 좋아요? 강팍한 거요.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최소한 박용순 성도님에게서 차도를 보일 때까지만이라도, 지난달에 3달이라고 얘기했으니까 12월, 1월, 2월 되겠죠. 거기다 지금 염증이 심해서 병원에 가셨으니까 지금 생명 현상으로 보았을 때는 1달, 길어야 2달인 거죠. 마음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즐거움도 괴로움도 다 거의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박윤수 성도님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라고요. 발 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발 뺀다고 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데. 에? 아, 진짜 우리 교회로 살자니까요. 일단 박용순 성도님이 좀 차도가 있을 때까지는 우리 좀 마음을 쏟고 힘을 모으자. 그게 여러분 보고 뭐 희생하고 이러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더 여러분을 위해서 사시라고요. 더 은혜를 받으시고 더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세우시고 옛날에 여러분이 내려왔던 꿈과 목표들을 다시 들고 박용순 성도님을 위해서 하고 여러분들이 이만하면 됐다 하던 것을 넘어서 더 나은 삶으로 나가시라고요. 진짜 여러분 박윤수 성도님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처음에 내가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병이나 사고로 교인의 생명을 잃는 일 없게 해주세요. 그 했던 기도가 하여튼 뭐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박용순 성도님의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 근데 곧 그게 우리 상황이라는 거.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로 인해서 우리는 더 살겠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힘들고 박용순 성도님이 사시면 안 될까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교회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박용순 성도님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인의 어려움과 즐거움이 하나가 돼서 하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이렇게 거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아픔을 위해서 다른 모든 교인들이 함께 하는 게 된다고요. 이게 교회라니까요. 이거를 좀 우리가 좀 이뤘으면 좋겠다. 응? 이게 사실은 기독교예요. 이게. 그래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인의 아픔이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모두의 자원하는 고난의 결단이 한 성도의 절대적인 위급한 상황 속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 이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절대적인 거다. 그러나 온전한 것은 아니다. 왜요? 물레 침례를 하는 이것이 구약과 닮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구약에서 초월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성과 함께 불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이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례는 어떻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이거는요, 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기사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마지막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근데 어떻게 제자 삼는가? 첫째, 두루 다니면서. 두 번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면서.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준수해야 되는 모든 것을 가르치면서. 이게 제자 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삼는 게 뭡니까? 지옥 살지 않고 즉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 단 한순간도 지옥에 걸치지 않고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했더니 지제자 삼아가지고 지들끼리 싸움질해. 제자를 삼으라 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 거를 가르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제자들끼리 싸워. 지들이 건달이야. 예? 이미 초대교회에서도 있었잖아요. 예? 아볼로파, 바울파, 지금은 장로파, 감리교파, 성결파. 깡패야? 니들이? 파가 어딨어? 그럼 예수님은 큰형님이야? 깡패 정도는 돼갖고 그런 얘기를 하든지. 싸움 나면 뒤로 토끼는 비겁한 주제에. 예? 깡패만도 못하면서 왜 깡패의 흉내를 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침례를 주는 거였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물 세례가 의미하는 것, 구약의 연속성이에요. 그러면요, 이거를 확대 적용할 수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요, 불완전하고 부분적이에요. 그러함에도 절대적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불완전하고 부분적이지만, 인터넷이 끊겼습니다. 부분적이지만 절대적이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함부로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어서 바로 이 부분을 구약 성경이 이 세례가, 물 세례가 불완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로 뒤에 이어서 뭐라 그래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가운데 있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 완료 시제입니다. 있다가 서 있다예요. 너희 가운데 서 있었다. 이미 서 있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미 사실은 30년 전에 사도 요한, 세례 요한하고 똑같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6개월 차이잖아요. 이미 태어나서 너희들 속에 살아오셨다는 걸 말해요. 하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절대로 알 수 없었어. 왜? 그냥 목사의 아들이었고요. 요셉의 아들이었거든요.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사의 시제가 전부 완료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자신이 이 세례를 베푸는 그것은 이미 너희 가운데 와 계신 완전한 세례를 베푸실 그분께로 너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 26절이에요. 이 내용을 이제 31절에서 밝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라고 했을 때 물로 세례를 준다. 물로 물속에 침례한다. 하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 이것이 충분한 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셨다면 제가 잘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절에 다시 한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바로 완전한 세례를 베푸실,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을 주실 그 분을 소개하는 거죠. 내 뒤에 오시는 그이. 그런데 얘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현재 분사를 쓰고 있어요. 내 뒤에 오시는, 그러니까요, 지금도 오시는 그이예요. 그러면 메시아가 이미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으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시고 계시는 그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지금 오시고 계시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죠.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재림 예수에 대한, 그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세례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옥을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지옥을 경험하시고 지옥을 다녀오시고 다시 사셔서 마침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게 오시고 계시는, 오시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오시고 계시는 그이. 그리고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종을 의미해요. 종 중에서 가장 천한 종. 일할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종. 그러니까요, 가장 가치 없고 능력 없는 종을 신발끈 푸는 거예요. 주인님이 오시면 신발끈은 누구나 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물 갖다가 더러운 발을 씻기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다시 말해서 자신이 베푸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베푸실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거기다가 뭘 부여해요? 절대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다. 그리고 28절에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거는 사도 요한이 왜 이 얘기를 썼을까요? 이 얘기를, 이건 특별한 목적을 갖고 쓴 거예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마치 광야에서 가나안 땅은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요, 구약의 구원,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통해서 주었던 그것 건너편에서 일어난 일이래요. 이 베다니가 뭡니까? 고통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다니는 고통의 집. 이거를 다른 히브리 아람어 어원으로 해서 이걸 대추야자 열매 이렇게 대추나무 열매 이렇게도 하는데, 그냥 히브리어를 가지고 고통의 집이에요. 맞아요, 그게. 베다니가 어딘지 아시잖아요. 베다니는요, 나환자촌이에요. 왜? 나병 환자 시몬이 살던 곳이 베다니거든요. 나병 환자는 모여서 살아요. 지금도 나환자촌 따로 있잖아요. 소록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양계장 있는 곳이 다 나환자촌이에요. 우리나라의 모든 계란은 과거에 다 나환자들이 키웠어요. 모든 달걀은 나환자촌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이 닭은 나병균에 감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환자들로 하여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닭을 키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산속에 있는 양계장은 다 나환자들이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나환자 시몬이 살던 곳이 베다니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8절에 가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다고 할 때 만류해요. 제발 좀 그런 데 좀 찾아가지 마세요. 안 그래도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이렇게 못하는 짓을 하세요? 이상한 짓 좀 하지 마세요. 왜 자꾸 그 나환자들은 부정한 것이고 유대교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자꾸 그리 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려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사로 집이 베단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떤 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나사로가 사실은 뭐예요?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였던 거예요. 나사로가. 그리고 이 베다니가 결정적으로 신학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에요.
사람들로는 가장 저주받은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부정한 곳이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세요. 이게 누가복음 24장 51절에 보면 거기까지 일부러 가서 승천하시거든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승천하시는 게 아니라 베다니에서 승천하세요. 베다니가 어디예요? 가장 구원에서 먼 사람들이에요. 가장 구원에서 먼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나환자들이 사는 베다니에 가셔서 승천하셔요. 그때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나환자들이었겠죠. 그래서 아픈 사람들일수록,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돼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기쁨이 안 되십니까? 아직 가지신 게 많은 거고요. 아직 힘이 많으신 거예요. 아닌데, 나는 없는데. 많으신 거예요. 근데요, 없는데 왜 은혜가 안 될까요? 거짓 감정에 사로잡혀 계신 거예요. 없는데 없는 줄 몰라. 이게 거짓 감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팬덤이 된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데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팬덤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왜 세례를 받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봐요. 왜 교회에서 세례를 주나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이유, 세례를 왜 줘요? 물이 아닌 생명수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가면 생명수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과 달라요. 이 생명수는.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물은 빠지면 죽는 물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수는 빠져서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물이에요. 죽음이 없는 물.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 왜 세례를 받느냐? 바로 영생을 위해서. 그 생명수를 위해서. 물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 불멸한 생명을 얻기 위한 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1절에 가면은요, 그래서 부활하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의 열기에도 상함을 받지 않는다 그래요. 부활했을 때 지옥 가면 뭐가 된다? 무슨 월드 이렇게 된다고요. 부활하면 지옥조차도 즐거운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왜요? 존재 자체가 불멸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라고 하는 질문 또는 세례가 형식화되어진 이것은, 그러니까 왜 세례를 받아야 돼? 꼭 세례를 받아야 돼? 또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세례를 받는 세례의 형식화, 이것은 교회가 세속화된 증거다. 교회가 세속화된 증거다. 그러면은 이때 일어나는 일이 뭐다? 신앙은 팬덤으로 변질된다. 신앙은 팬덤으로 변질된다. 그래서 이 팬덤은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서 큰 전쟁이나 사회 악을 조장한다. 딱 우리나라 일이죠. 또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조차도 광신자와 같이 돼서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감정적인 동질감, 이 감정적인 논리성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감정에 이끌린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 동질성이 진리를 대체해요.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은 뭘 찾아가야 돼요? 진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진리는 진리지 않으니까. 다른 건 진려요. 반드시 진려요. 그래서 떠돌게 돼 있어요.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 팬덤이 되면은 이런 감정적인 초세속성이 신비적 초세속성을 대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어떤 현상이나 감정적인 만족으로 대체하는 일이 일어나요. 지금 미친 사람처럼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 사람들이 팬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생겼다고요? 교회의 세속화 때문에. 누구 책임이에요? 교회 때문이에요. 어떤 정치 지도자 때문도 아니고 무엇 때문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도덕성이나 이것 때문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교회의 세속성이에요. 교회의 세속화는 누구의 세속화를 말해요? 다 같이 해보세요. 나. 어찌하여 침례하느냐? 교회에 들어온 이 세속화의 물결이 너무 커요. 왜요? 이 나라에 팬덤 문화가 뒤덮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이 아니라 팬덤이잖아요. 왜 그렇게 몰려다녀요? 어떤 교회로는 수십만 명이 가고 어떤 교회는 왜 1명, 2명만 있어요? 그럴 수가 있나요? 이게 팬덤의 현상이에요. 부익부, 빈익빈, 이건 팬덤의 현상이에요. 교회가 하나라면서요. 교회가 하나예요? 어디 하나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교훈이 우리의 뼈를 때려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이 해결책을 얻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내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회복한다면 교회도 사회도 나라도 이 시대 정신도 바뀌겠구나. 거룩한 사명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룩한 사명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를 사시면서 안고 왔던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들이 살았던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나라 소망과 믿음을 강화시킬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해요. 먹고 사는 거 내팽개치고 예배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전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육체는 더러운 거고 저속한 거니까 뭐 병 고치는 거, 돈 버는 거, 뭐 월세 내는 거 이런 건 아주 세속적인 거야. 그런 거 말고 영적이고 거룩한 거 추구해.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 끼 식사까지 마음을 쓰세요. 영양가 있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결과는 지옥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허용하세요. 모든 대답은 여러분의 세속성을 버리고 여러분의 개인성을 버리고 공동체성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참으로 나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의 내적인 만족과 삶의 부유함을 은혜로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영광스럽고 거룩한 사명의 그 선봉에 서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이 땅 교회의 기독교의 거룩성의 회복을 위하여 결단하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동안 내가 바꿨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었고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만을 위하는 것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 거룩한 신자로 살기 원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